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 습관적으로 거울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요즘 식사하다가 자꾸 묻어요. 반찬 찌꺼기 같은 것, 고춧가루 같은 것이 와이셔츠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얼굴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데, 자주 들여다보니까 내 얼굴이 또 새로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자꾸 뭔가 찌그러져 보이고 뭘 자꾸 묻히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인상이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조금 찌그러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얼굴이 목사 얼굴 맞나? 다른 사람이 이 얼굴 가지고 이 얼굴 보고 목사라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내 얼굴에 찌꺼기가 묻어서 얼굴 모양이 자꾸 찡그러지는 것처럼 내 목회하는 이 순간 내가 이 목회자의 얼굴이 찌그러지듯이 목회자 상이 찌그러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목사의 얼굴로 사는가? 그래서 오늘 디도서의 신약 성경 디도서를 쭉 읽다가 목사가 목사답게 되려면 디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려면 디도서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해서 한 8주 동안 디도서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가 목사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로가 장로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굴에 찌꺼기가 없는지, 찌꺼기가 묻은 것이 없는지, 이 거울을 보면서, 디도서라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넘겨주면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서신이에요. 그 핵심에는 장로를 세우는 문제와 복음의 올바른 가치를 확립하는데 그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서 섬들이 수백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사는 섬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제주도가 1845제곱킬로미터입니다. 평방. 그레데 섬이 845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7배 반 정도 큰 섬이에요. 이 섬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명이 발전된 그런 섬이었고, 그곳에는 여러 우상, 남신, 여신 할 것 없이 우상으로 가득한 섬이었어요. 그 섬에 대한 평가를 사람이 거칠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 같다,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악해야 이런 평가를, 한 도시 전체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보통 개인적인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사회 구조가 악한 거예요. 죄가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야지 사회가 악하다. 그 그레드 섬 자체가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죄가 쌓이고 또 죄의 습관들이 보편화되어 버렸는지 사회 전체가 분위기가 그런 죄의 덩어리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그레데 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되고 또 바뀌어가고 성도가 되고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도 그렇지만 디도도 자기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목회하도록 목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에게 이런 식으로 목회하라고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디도라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는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제일 첫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죠. 전 세계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제일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오늘 디도가 거기에서 생활을 했죠.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 문제를 두고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할례와 율법이에요. 특히 예수는 믿지만 이 할례 문제는 이들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디도를 어떻게 지도자로 세워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예루살렘 정교회가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리죠. 최초의 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할례 문제를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유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할례와 복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참석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이 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거는 이 시대의 지도자감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장로로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디도를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논의하게 된 것이죠. 그때 디도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디도예요. 이런 역할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할례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도를 통해서나 구조를 통해서나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나 문화적인 환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동역자로 삼고 그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디도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종이요 동역자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 전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아마 여러분 원로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시고 아마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당회원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지을 것이고 또 예산은 어떻게 들고 이런 자세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자고 이 일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여러분들 그런 객체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응답함으로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신학 용어로는 이 일을 신인협력설이라고 그래요. 신인협력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물 지으려고 하면 말씀 한마디면 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동역자로 삼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제나 사람을 불러서 택하셔서 그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언덕 위에 앉아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리빵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십시오, 물고기 내려주십시오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안 될까요?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린아이의 순종을 보는 겁니다. 자기만 먹어도 될 것을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신 것이죠. 가나에 혼례가 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당장 물을 가지고 물을 부어서 먹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인을 시켜서 돌 항아리에 물을 철철 넘치도록 붓게 하고,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이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죠. 제 무덤에 돌을 굴러내라. 무덤에 돌을 굴러내니까 그때서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동문처럼 문 열려라 하면 문 착 열리고, 그리고 나사로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돌을 굴러낼 수 있도록, 굴러내는 데까지는 사람의 힘을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인협력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하는 이 일들을 어느 특별한 몇몇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이 일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의 주체지 객체가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으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자기소개에서는 그 환경에 따라서 소개하는 내용이 다 달라져요. 군대에서 자기소개하면 뭐가 중요한 줄 압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이게 중요해요, 군대에서.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고향이 뭐 봉하다, 어디다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가족 상황. 누나 있나? 동생 있나? 여동생 있나? 이걸 딱 물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자기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자기소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기술이 있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직원으로 뽑아요. 이 자기소개서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무슨 소개가 필요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한다. 뭘 소개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사도라는 것은 12제자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머물고 함께 자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제자 이후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얘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디도서에서는 그가 사도인 것에 대해서 내가 사도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행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사도를 받아서 무슨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하고 말하기를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기의 사도성을 얘기하면서 사도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교인들을 세워야 할 건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동시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도성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사도성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방식과 형태대로 교회도 사도의 가르침과 형태대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올 거울을 보면서 이게 이 목사가 맞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보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맞나 안 맞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사도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성이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도로서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가르쳤느냐가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가르쳤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더 장성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적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 더욱더 믿음이 강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더 양육받아서 더 그 믿음의 분량을 크고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적 교회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좀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요.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은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는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죠? 한번 예를 들면 되게 편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하면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합니다. 운전은 하는데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름이 특이하고 이름을 기억하는데 제갈공이에요. 제갈공. 제갈이 성이고 이름이 공인데 제갈공이라는 분이 우리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가면 이거 이렇게 항상 이론에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론에서 항상 떨어져요. 체크하는 걸 못해갖고. 그래서 수십 번을 시험 쳐 안 되니까 신경질을 하고, 이제부터 나는 운전면허증 안 딴다 하고는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해요.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옆에 타면 막 스포츠카 타는 것처럼 트럭을 그렇게 몰아요. 오늘 제가 옆에 한번 같이 타고 갔는데 이분이 중앙선을, 저 신천대로에서 중앙선을 확 넘어갖고 빡 오는데 경찰이 달려오는 거, 윙 달려왔어요. 그래갖고는 면허증 내라고 하니까 그분이 딱 지갑에다가 돈 10,000원짜리 하나 딱 꺼내갖고 슬그머니 집어줍니다.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그죠? 20년 전이니까 돈을 딱 집어줘요. 그 이분이 경찰이 봤더니 흐뭇한 웃음을 딱 띄더니 주머니 딱 안 넣고 그냥 가더라고. 그 이 제갈공 이 집사님이 딱 보고는 가네? 하고는 차를 몰고는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리고 빵빵빵빵 거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얼굴이 벌게 갖고 집사님 빨리 가요 그러니까 계속 차를 빵빵빵 거려요. 그 경찰이 딱 섰어요. 서갖고는 경찰이 내려갖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10,000원 다 받아갔지 않냐고. 5,000원 남가줘야지. 지난번에 5,000원 받더니 오늘은 10,000원을 다 받아가냐고. 5,000원 남가달라고 막 거기서 때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5,000원 받아갔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불법을 당당하게 저지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운전을 진짜 잘 하는데 불법이에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하는 겁니다. 지식 없이,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식 없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는 믿음이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진리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장롱 면허증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장롱 면허증은 뭔지 아시죠? 운전면허증은 아주 초창기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따갖고는 운전하려니까 겁이 나니까 장롱 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는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코스 열심히 연습해서 학원에 돈 다 갖다 주고 했는데도 면허증 따자마자 장롱 속에 딱 집어넣어버리고 운전을 안 해요. 평생 여러분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을 평생 못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배웠어요. 정확하고 바르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길이 험하고 오르막길을 가고 내리막길을 가고 굽은 길을 가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안 나가요. 복음은 면허증은 때려치우고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요. 이런 신앙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대로 세상 가운데 살지 않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둘 다 위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지식 가운데 믿음을 지식 가운데 믿음을, 그리고 진리 가운데 지식을, 이렇게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는 여러분들을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사도적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숙제를 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낸 거 기억납니까? 포스터 하나 만들어 오고 아니면은 10가지 우리 가정에서 얘기하는 10계명, 부부 10계명, 또 행복한 노년 10계명,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10계명 적어오기.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까? 숙제를 안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요즘은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인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면허증은 땄어요. 근데 장롱에 집어넣고 운전 안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가지고 오늘은 제가 또 한 가지 숙제를 내려고 해요. 제가 디도서를 읽다 보니까 디도서가 거울 같아요. 얼굴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가 맞나? 교회가 맞나? 성도가 맞나? 이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거 저만 볼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자고 그래요. 디도서 100번 읽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디도서 100번 읽기. 디도서가 길지 않아요. 한 장만 넘기면 다예요. 1장, 2장, 3장 끝. 이거 100번 읽으려면 하루에 이거 10번 읽으면 며칠 걸립니까? 10일만 하면 다 읽어요. 하루에 한 번 읽으면 며칠 걸립니까? 100일 동안 읽으면 돼요. 꾸준히 디도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하루에 100번, 요거 100번, 디도서 100번 읽기 한번 해보자고요. 거울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도로서,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장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몇 번 읽기요? 100번 읽기. 한번 해보세요. 신앙훈련. 여러분들 앞에 거울을 제가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의 핵심 사역인데 이것은 바로 전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에게 있어서 핵심이 바로 핵심 사역이 전도라는 겁니다. 나 곧 내게 맡겨진 것이다. 나 곧 내게 맡겨진 것이다.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이것이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나 곧 내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 곧 내게.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나 곧 내게 맡긴 거예요. 나 곧 내게 맡겼다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맡겼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은 전도인데 이 전도는 나 곧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맡긴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도 되고 전도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전도예요. 교회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도적 교회인데 반드시 해야 될 전도를 안 하면 참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뭡니까? 나 곧 내게 맡기신 이 전도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성도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나 곧 내게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분위기 좋다. 옛날에는 밥을 맛있게 했거든요. 밥도 맛있게 주고 또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에 데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선포는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내가 진짜 살겠노?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나?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그게 전도예요.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가자, 좋다, 좋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나 곧 내게 맡긴 겁니다. 오늘 전도자의 사명, 사도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복음 외에는 바꿀 것이 없다는 사실, 그 일을 나 곧 내게 맡기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적 교회로서의 사명과 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른 지식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갑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한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나 곧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그런 사도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